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바로 앞 25절 본문에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말씀일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조차도 다스리시는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죠. 즉,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귀신에게 붙들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 그 귀신이 죽음의 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모습과 행동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맨정신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 그 귀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귀신의 말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귀신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간청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앞에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였을까요? 29절 말씀에 이는 이라고 하시며 말씀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지켜도 귀신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묶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귀신, 죽음의 영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죽음의 영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아름다운 사람의 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신 것이며 지금 이 귀신에게 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은 군대라는 귀신이었다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군대라는 귀신은 많은 귀신을 뜻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옥죄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 간청합니다. 무저갱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내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많은 귀신들을 마침 그곳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역시 귀신들이 간구한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무저갱에 넣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귀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33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결국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호수로 뛰어들어 몰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호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림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유황불이 타는 그 불못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보내시고 호수에 몰아넣어 죽게 만든 이 장면은 이 귀신들이 결국에는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사탄 마귀와 그 부하인 귀신들이 불못에 던져져 멸망하게 된다, 그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 마귀와 귀신들, 죽음의 영들을 무찌르시고 멸망시키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죽음의 영,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라사인의 땅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떠나가시도록 구했다 말씀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의 해석을 보며 돼지떼가 죽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이 이 마을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냈다라는 해석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돼지가 많이 죽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나가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내쫓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신 걸 보고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두려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시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왜 돌려보내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돌려보내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귀신에 들려서 옷도 다 벗어버리고 집도 없고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떠나라 한 그곳 사람들,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나가라고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사람의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그 땅에 남겨두고 그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음의 영, 귀신들에게 억눌린 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속한 곳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영, 사망의 영에 이끌려 죽음 가운데 살며 또한 영 죽을 그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될 존재들이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 귀신들에게 붙잡힐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요, 자랑하며 사는 자가 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주의 행하신 일을 끝까지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